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과 핵심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또는 흥겨운 캐롤송이나 멋진 장식이나 예쁜 카드나 좋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기분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마치 생일 파티에 정작 당사자는 초대하지도 않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께 함께 모여 생일 케이크를 잘라 먹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50년도 더 된 고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들이죠. 그저 막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성탄절을 보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그 참된 의미를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구절의 깊은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본문인 14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1절에서부터 말씀, 즉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사용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즉시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초에, 즉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날에, 시간이라는 것도 비로소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바로 그 날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라는 뜻은 그분이 이미 그 이전부터도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로고스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요, 존재하지 않았던 때라고는 단 한순간도 없었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 이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동시에 하나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즉 천지 창조의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분이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그 분이 곧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부에서는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 라고 말씀하고요, 또 18절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고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들이에요. 그와 같은 말씀, 로고스, 즉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하셨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시편 33편 6절 같은 곳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또 이사야 55장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게 익숙한 용어와 개념을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런 구약 성경의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우주 만물의 질서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근본 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곧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한 한 분의 성인, 세인트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까지 용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참된 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떤 훌륭한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인류에게 베풀어준 천재적인 사상가나 탁월한 교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중 최고의 존재에 해당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소위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에 속한다고 좋아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것은 조금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을 다른 3명의 인간들과 똑같은 반열에 세워놓고는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모욕이죠. 신성 모독입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 만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속인 희대의 사기꾼,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실제로는 아니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정신병자, 과대망상증 환자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치료받아야 할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4대 성인 중 한 명, 사랑의 화신, 탁월한 스승, 그와 같은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인간적으로는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솔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신격화시키기 위해 꾸며낸 허황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엉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본질이요, 핵심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참되게 믿고 의지하며 또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와 같은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대비되는 우리의 육체, 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모두와 똑같은 인성, human nature, 즉 사람의 몸과 영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본성 전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고대 어떤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모습만 그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잠시 오셨던 분이 아닙니다. 또는 물질적인 몸과 육체만, 껍데기만 사람의 것일 뿐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영혼이나 이성은 어떤 신적인 로고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존재도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똑같이 지정의, 즉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또 스스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의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한평생 죄 없이 사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멀찍이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참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웠던 사람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가서 직접 겪어보고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다 보면 너 나갈 것 없이 대부분 다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크고 작은 허물투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와 100%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를 드셔야 했고요. 길을 오래 걸어서 피곤하면 우물가에 앉아서 잠시 쉬셔야만 했으며 또 너무 피곤하면은 막 풍랑이 심하게 있는 뱃속에서라도 곤히 주무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에는 당연히 가슴이 아프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는 그 육체와 영혼에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 어린 주 예수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똑같은 가사의 찬송이 곡조를 달리해서 새 찬송가 108장과 114장에 그렇게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얼마나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마국간의 동물들이 시끄럽게 울지만 그 소리에 아기 예수님이 잠을 깨셨지만 그러나 절대로 울지 않는 예수님,
참 굉장히 신비롭고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그날 밤에 정말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곤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준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셔도 되는데, 우는 게 죄가 아닌데, 더군다나 그 육축 소리에 깬 아기가 우는 것이 울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데 왜 굳이 예수님이 우시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그런 가사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성육신의 신비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가 성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전 하늘 보호자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마치 왕자와 거지 동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처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입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성을 벗고 인성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성에다가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런 완전한 인성, 유한한 인성을 예수님은 덧입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시고 동등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때가 참에 인성을 취하여, 인성을 덧입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그로 말미암은 일반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그녀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그러므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신성과 인성이 변질이나 합성이나 혼동 없이 분리될 수 없는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그분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셨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셨든 안 우셨든 상관없이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 때에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습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실 때 인성으로는 너무 피곤하여 곤히 주무셨지만 그러나 신성으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인성으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 주셨지만 그러나 신성으로는 그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붙들고 지탱하고 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신성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없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승천하실 때에도 이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명은 다 끝났으니 이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몸은 벗어버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신성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분리되거나 나뉘지도 않는 그런 신비한 존재 방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존재하십니까? 재림의 때까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영원토록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진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자기 비하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잠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힘들어도 군대 갈 수 있고요. 우리 엄마들 참 너무 고통스러워도 아기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군 생활이 좋아서 은퇴할 때까지 직업군인으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대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힘들어도 가서 견디는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만일 1년에 한 번씩 아기를 계속 낳아야 한다고 장래 남편 될 사람이 미리 요구한다면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기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것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할 짓이 못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은 잠깐 일시적으로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인성을 덧입고 취하신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시고 또 피 흘려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더 나아가 영원 무궁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성육신의 신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크게 감격하고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할 때 거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머문다, 산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는 전문적인 단어가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던 그 장막, 성막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막과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지요.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실제 거처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접 진짜로 거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땅에 하늘 원형의 그 본을 따라 세워진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 특별히 그것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것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와 같은 신기한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거하심으로,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우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그 임마누엘 사건의 실체요 성취입니다. 참된 성막이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형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의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100% 드러내지 않고 상당 부분 많이 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쫄랐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겨우 등만 살짝 보여주셨던 그 영광,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그를 덮어주셔야만 했던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보면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 14절의 표현대로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모세 율법보다 얼마나 뛰어난가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계속되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구약시대 모세율법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귀로 듣기만 했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 그것을 모형적으로 제한적으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많은 인자와 진실을,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실체로서 날마다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신비요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풍성한 신비를 저는 이 시간 겨우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밖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풍성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탄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더욱더 깊이 배우고 늘 묵상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 주제입니다만, 장차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게 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이 성탄주일 예배가 또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우리의 주일 예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분명히 보고 풍성히 맛보는 그와 같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영원토록 묵상해도 다 깨달을 수 없고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성육신의 그 무한한 신비 앞에 저희들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된 성탄의 기쁨이 1년 중 이맘때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저희들의 평생 동안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